데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큰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생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추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에 성실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지 못하고 육신의 혈기로 행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앞길에 절망적인 상황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강해지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온 세상이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사람의 마음도 척박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 위에 빚을 잃은 교회가 없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는 등불이 되어 주시고 세상 속에서 받은 상처로 아파하는 영혼들에게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참빛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내 정치적 갈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 안팎으로 겪고 있는 난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상명교회를 축복하셔서 미래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지상교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두라나 30 세계 비전을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세계 선교에 참여하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재정을 허락하시고 선교 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주의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갈급하는 심령들에게는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한 자, 슬픔과 고난을 당한 자,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사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듯 주님의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영적인 기쁨도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옥자 사모님 가정에서 고 박기준 원로 목사님의 장례를 은혜롭게 마침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한영자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29일은 장학주일로 지킵니다. 각 교구장님들은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석 시에는 인터넷 예배 참석 여부를 파악해서 그 다음 주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첨부된 성경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지난주일 설교 요약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박종성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나무자 권사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김미르, 양동우, 조원영, 김민섭 씨, 김윤성, 해외에 있는 미국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지수, 선대영, 캐나다 이종원, 선혜란, 선교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철폐되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유혹자 사모님 가정에서 고 박규주 원로 목사님 장례를 마침에 감사의 떡을 대접합니다. 우리 사모님에게 특별히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노년이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더 따뜻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미영 집사님 격려하는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좋은 배필을 주시고 박덕남 집사님, 박정 집사님 붙잡아 주어서 박 집사님 근무하는 직장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백광자 근사님 오랜만에 오신 들 박수하겠습니다. 교회가 확 달라졌죠?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날라줘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죠. 산상수훈에도 이런저런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 받길 원하죠. 여러분 중에 저주받기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린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건강하길 원하지 아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원하지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뭔가 일이 잘 되길 원하지 일이 틀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물론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들은 완성된 형태의 복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또 다른 차원의 복, 과정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완성되지 않았고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았어도 그 과정 자체가 바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더 높은 차원의 복이고 내면적인 복이고 영적인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진실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복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되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사는 삶. 비록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말씀 따라 살고 있으면 바로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과 6절에도 시편 119편에 말씀했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공자가 말하기를 낡은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하고는 도를 논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돈을 논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낡은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하고는 도를 논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무엇이냐? 맹자가 군자유 삼락에서 세 번째 말합니다. 앙불 개어천
부부작의인 삼랑야, 하늘 우러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에게 머리 숙여 빌 일이 없으면 이것이 군자의 세 번째 즐거움이다.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으면, 내가 비록 성공하지 못하고 부자로 살지 못해도 그 삶은 복된 삶이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행복한 삶이고 귀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외로우니 금꽃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꽃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살려낸다. 어떤 이단은요, 소성 내비게이션의 신천지 같은 소성 내비게이션 뭐냐, 각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파악하는 거. 새벽기도 몇 명 나오고 수요 금요 몇 명 나오고 목사님 설교 어떻고 설교하는 성도들 반응이 어떻고 다 파악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게 자기들이 말하는 소성 내비게이션,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성 그게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증거 말씀이 확실해서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되고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해야 된다고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하나의 이정표가 되지요.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어릴 때 호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바람 불면 꺼질까 봐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호롱불을 들지 않고 발등에 작은 불을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뜻은 뭡니까? 내 인생 여정에,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자기 나라에서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 골을 찔러 쪼갠다. 마음의 생각과 뜻도 다 말씀이 판단한다고 말했어요. 엑스레이 찍으면 신기하잖아요. 뼈가 쫙 드러나요. 와, 내가 뼈로 되어 있구나. 제가 얼마 전에 MRI를 찍었더니 더 신기하더라고요. 안에 관절까지 염려가 다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찍는 기계는 아직 없죠. 마음의 생각을 찍는 기계는 아직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떻구나. 우리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을 때 말씀 앞에 비춰보면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잘못된 생각인지 판단이 되죠. 예를 들어서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때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원수도 사랑을 했는데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영혼의 상태를 말씀에 비춰봤을 때 거울에 비춘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을 가리켜서 보수, 정통, 개혁, 칼빈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보수적이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 보수, 개혁, 개혁주의다. 계속해서 고쳐 나간다. 보수적이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고쳐 나간다. 그래서 개혁주의, 정통 칼빈주의,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개념을 우리는 다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서 보수, 정통, 개혁, 칼빈주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 의존 사색을 합니다. 추리 사색과 계시 의존 사색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 생각으로 추리 사색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계시 의존 사색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 위에서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이지만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이것은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이 뛰어난 학문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초등학생 수준이다. 초등학생 수준이다. 이것을 말해요. 물론 기독교도 철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철학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철학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지만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이 뛰어도 비행기처럼 높이 뛸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끼리 인간끼리 만났을 때는 높이 뛰기 세계 챔피언 하지만은요. 그러나 새에 비하면 새는 더 높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역도 이번에 그 올림픽 할 때 막 역도 드는 거 봤어요. 와, 대단하더라고. 막 드는데 포크레인보다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못 듭니다. 못 듭니다. 왜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아무리 지혜롭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길이 이 길로 가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리 지혜롭고 사람이 강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강함에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랑 거철이라는 한자 수가 있죠. 당랑은 사마귀입니다. 사마귀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날카로운 앞에 갖고 있고 막 이래 있어요. 그래서 사마귀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마귀가 있다고 칩시다. 내가 대장 사마귀다. 나는 강하다. 그런데 앞에 수레가 옵니다. 수레. 그 수레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 수레가 지나가면 사마귀는 깔려서 죽습니다. 그게 바로 당랑거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강함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가부좌를 털고 앉아서 돌을 닦아서 깨우침을 얻거나 아니면 거꾸로 물건 앞서서 고행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서는 데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따른 자가 복되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도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도 비록 혹시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바로 그 삶의 과정 자체가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복되다. 시편 119편 2절 본문의 말씀이었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쏟아서 영과 진리로 정말 최고의 정성을 바쳐서 사모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20절에 말씀했죠.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왜 마음이 상하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그 마음이 고통받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제가 볼 때 이 세계는요 인간의 손을 떠났습니다. 인간의 무엇을 인간 세계를 바로잡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요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수많은 테러와 전쟁과 이번 아프가니스탄 또 보십시오. 바로 그 현장에서 막 쏴 죽이고 이런 걸 보면서 그 다음에 또 질병들, 기아 문제, 환경 문제 생각하면요 이미 인간은 그냥 버티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이 세계를 지구를 바로잡는다는 생각을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이미 인간의 한계를 떠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자, 사모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 상사병이라는 병이에요. 상사병. 황진이가 송도 기생 황진이 16살 때 어떤 상녀가 집 앞에 잠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옆집 총각이 자기를 너무 사모해가지고 상사병을 실제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밥도 먹고 싶지 않고 잠도 그냥 그래가지고 상사병으로 말라 죽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황진이가 나는 평생 한 지압의 아내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기생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황진입니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죽었을까요? 그 총각이 바로 그런 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쑥대머리란 노래 있죠. 쑥대머리 귀신흥룡 정막 옥방의 찬자리요. 어제 그 노래 듣는데 굉장히 춘향가거든요. 춘향가 감옥 안에서 이몽룡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렇게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미당 서정두 선생이 춘향유문이라는 시를 썼는데 춘향의 말 3편에 이렇게 썼어요.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지난 5월 단오날 우리 처음 만나던 날 둘이서 같이 그 그늘 밑에 서 있던 푸르고 무성한 나무처럼 늘 안녕히 계세요. 저 성이 어딘지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다 덤은 딴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천길 땅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에요.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볼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보십시오. 시체가 되어 썩어서 이제 물이 됐어요. 천길 땅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아니면 지수화풍 사대로 흩어졌어. 흩어졌어. 저 구름이 되어서 있다 할지라도 소나기가 내리면 그게 바로 나인 줄 알아라. 얼마나 사모하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물론 서정두 선생이 표현이긴 하지만 그게 바로 춘향의 마음이에요. 전심으로 이도령을 사모하는 그 마음. 고려 소교의 만전춘에 보면은 물론 조선에 선비되는 그것을 남녀 상렬지사다. 서로 상자 뜨골 열자. 쉽게 말하면 야한 얘기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보면은 참 얼마나 사모했으면 얼음 위에 대립자리 보아 임과 함께 얼어 죽을 망정 정든 이 밤을 더디시오시라. 참 임을 만났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꽝꽝은 얼음입니다. 그런데 옆에 대나무가 있어. 그래서 대파를 뜯어가지고 자리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얼어 죽을 망정 이 밤이 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 전심으로 구하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역사적 배경은 유다 왕 아사 때입니다. 유다 아사 왕이 그 당시에 아람이 대제국이어서 저 나라 공격하면 우리 망하겠구나 해서 겁이 나가지고 미리 종을 바치는데 여호와의 전에 곳간 안에 있는 금과 은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꺼내서 갖다 줍니다. 주면서 우리 침략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좀 잘 봐주세요. 그 얘기를 선지자, 선견자 하나니가 듣고 가서 아사 왕을 책망하는 말씀이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느냐. 그래서 왕은 전쟁을 안 하려고 이렇게 뇌물을 바쳤지만 계속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죠.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전심으로 날 향하는가를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신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과 6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이 없는 게 아니지만 고통이 있지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셨다. 전에는 조금 위태로운 정말 벼랑 같은 그런 길에 있었는데 넓은 곳에 세우셨다. 우리가 그런 말하죠. 여지가 없다. 여지가 없다. 한자로 쓰면은 남을 여자에 땅짓자. 남은 땅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걸어갈 때 필요한 땅은 사실 두 발바닥 그렇죠? 넓이만큼만 필요해요. 그렇죠? 더 이상 뒤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만 남겨놓고 땅을 다 없애버리면 걸어가겠습니까? 무서워서 못 걸어갑니다. 예, 발뒤는 곳만 있고 땅이 없다. 예, 거기 천길랑 떨어지다. 왜 못 걸어갈까요? 여지가 없잖아요. 남은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넓은 곳에 세우셨다. 여지가 많게 하셨다.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셨다. 그렇죠? 앞으로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여러분, 사례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고통 중에 부르짖겠어요? 아니면 멧돼지가 때문에 고통 중에 부르짖겠어요? 다 사람 사이 관계에 있어. 그렇죠? 우리의 고통은 사람 사이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씌우셨다. 보니까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앞으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란 말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되냐? 성공하지 못하고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복되다. 본문 7절에 말씀했죠. 내가 주의 옳은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인생에 끝이 없어요. 원망의 조건 찾아도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좀 눈이 나쁘다, 키가 작다. 그런데 안경 쓰면 되고 키가 작다고 해서 선반에 있는 거 못 내려 먹지는 않잖아요. 놓고 올라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내 꿈이 뭐냐 하니까 제 꿈은 재벌 2세인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그런 이 원망이 불평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재벌이 아닌 것이 불만이라 이렇게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살전 5장 10절 8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요 슬프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어떤 때는 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항상 기쁘게 살았습니까? 환경이 항상 좋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쫓겨다니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이렇게 했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선포합니다. 왜냐?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환경이 무너뜨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느냐.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 응답에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심하게 기도하라.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때가 되면 응답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구원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뜻이 뭐냐? 기쁜 일에 누가 기뻐하지 못하겠어요? 기도할 때 쉽게 기도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가 감사 못합니까? 이 차원을 넘어서서 좋지 않지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신앙이 성숙한 것이고 신앙의 내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내공이 있는 사람, 신앙의 실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한 자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죠. 소제,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사 드리고 제물은 뭐로 다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제사의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소제를 드리든 번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은 제를 짓고 속제제를 드리든 아니면 화목을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의 바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양을 드리든 곡물을 드리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없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오늘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지. 언제 또 주일이 됐어 이거 빨리 갔다 와야지. 이렇게 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다면 그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 그 중심을 보시고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나니 옳다고 인정하시고 행위를 옳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자가 복되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한 자가 복되다. 감사한 자가 복되다. 완성된 복이 아니라 이미 그 삶의 과정 자체가 복되다는 것이죠. 성공하지 못하고 부자가 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참 복되구나 인정하신다는 것. 이것은 바로 과정의 복이고 영적인 복이고 더 높은 차원의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통의 복, 성공의 복,
완성된 복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더 높은 또 다른 차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면의 복이고 영적인 복이고 과정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감사하여서 진실로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 어려운 이때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영광을 거두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과 공부하는 학생들과 기관들에게 능력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어려운 이때 예물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 말씀이 효다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은 품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시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찔러 쪼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시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과 염증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금방 지나가는 짧은 생명 그때에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상명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감사하여 그 삶의 가정이 복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발길 닿는 곳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